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완연한 여름이 됐습니다. 지난번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분은 없으셨나요? 벌써 한 해 절반이 훌쩍 넘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20살 때 1년과 50대 1년이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음을 지난 주간에도 참 절감하며 살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24시간 1년 365일을 똑같이 삽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년이 하루 같았다 이야기하시고요. 어떤 분은 하루가 10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흘려보낸 기억조차 나지 않는 시간이 있고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순간순간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회사에 합격한 날, 사랑하는 연인에게 수줍게 고백하던 날,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순간 등등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려서 기억조차 나지 않고 어떤 시간은 평생의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일성의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던진 첫 일성이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아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이유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때가 찼고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마침내 맞이하는 모든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카이로스를 알아봐야 합니다. 카이로스를. 그러려면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매우 독특한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 드디어 때가 됐어. 때를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서 때란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이로스. 시간, 시기, 기회, 사건, 때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단어 자체를 보면 평범합니다. 그렇게 심오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카이로스가 사용되고 있는 용례나 문법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침내 구약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느 번역 성경을 봐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때가 찼고 또는 때가 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자들의 깊은 의도와 고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먼저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은 The time has come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잖아요. 그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고 도래한 그 시간의 결과가 지금까지 쭉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었잖아요. 이는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리얼리티, 실제가 되었다.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현실되어진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사역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설교 가운데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나사렛 교당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선언하셨죠.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말씀이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로 번역한 페플레로 타이는 가득 채워졌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약속했어요. 근데 여백의 공간 없이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너희가 보고 있는 현실되어졌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인 킴 제임스나 ESV를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B 플러스 PP. 현재 수동태형이잖아요. 문법적으로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빠졌잖아요. by 누구. 누군가에 의해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주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성경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이렇게 기록했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by God을 생략했느냐? 영어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잖아요.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따라 번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거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 때가 찼다는 것은 어쩌다 맞물린 우연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개입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선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겠구나. 마침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 구약의 옛 언약이 파해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리겠구나.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가? 그러고 튕겨내버린 거예요. 길가밭 마음밭의 사람들처럼.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거칠게 거부했던 이들이 당시 신앙이 가장 좋다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가 봐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모세오경을 싹 다 암송하고 있고 성전에 오래 머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추려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내 삶에 만족감이 넘치니까 굳이 변화를 맞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고수하려고 했던 삶의 방식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 좋은 것조차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영적 착각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그걸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겉모습은 거룩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마음의 보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내가.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촉구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선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계획대로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30살 청년 예수가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 종교적 행위는 화려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저 사람들 언약 백성이 맞나?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했고, 그래서 순수하고, 그래서 더 가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비아냥 섞인 격언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들은요 유명한 랍비에게 정식 학위를 받은 적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30살 청년이 외치는 그 음성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을 적게 하시는 게 좀 소리가 작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크로노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뭐라고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흘러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할 때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크로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로스와 비교를 하면, 카이로스가 사건, 이벤트 타임이라면 크로노스는 시계 시간, 클락 타임입니다. 자, 그런데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산업화 이후 인간은 측정 가능한 시간을 세밀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계획하고 노후를 설계하고, 그렇게 정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시간 계획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다들 시간을 쪼개고 그 정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크로노스 시간 안에, 흘러가는 이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순간을 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건을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였구나,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문 앞에 막혀서 그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막힘이 나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었던 거죠. 반대로 전혀 계획에 없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를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카이로스의 순간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입니다. 과거 제가 지도했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나름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몇 살에 대리가 되고 몇 살에 결혼하고 얼마간 매달 적금을 넣어서 몇 살까지 내가 자산을 모아서 내 집 장만을 하는 완벽한 인생 계획부 크로노스를 세워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진 거예요.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진 그 순간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들은 주일 예배 한 번씩 빠지는데 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목사님이 리더하라고 해서 리더도 섬기고 봉사하라고 해서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시험이 잔뜩 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순수하거든요. 누가 신앙 상담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짜놓은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저 도우미에 불과하고 내가 알라딘 램프 지니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문득 깨달았답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서 얼마나 울며 불며 회개를 하든지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실 이 친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이때 비로소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으니까요. 믿음의 그릇이.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려고 점검하고 말씀하고 앞에 기도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든지, 혹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친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삼았던 크로노스의 계획표를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인생을 걸었으니까 앞으로 하늘복,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일만 남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새로운 직장도 들어가고 신앙 좋은 자매와 결혼도 하고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쳤을까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말씀이 현실이 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방식, 내 자리, 내 경험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올 여백 공간이 없었던 거죠.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하고 삶 가운데 제약의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여백이 있었습니다. 늘 부족하니까,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까? 혹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계획들로 이미 가득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고 계획이 틀어지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냥 그걸 불운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용례와 문맥을 묵상하면 언제나 어떤 사건, 이벤트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쌓인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그 쌓인 시간 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 이벤트,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가령 저는 교제 중인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과 1년 6개월 교제하고 결혼했어. 너무 오래 만나지 말고 1년 6개월 정도 이상 만나면 결혼해. 그 대신 전도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피 끓는 청춘들이 너무 오래 사귀면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라도 용서하고 돌아주십시오.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러나 제 권면이 단순히 1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에 쌓이면 결혼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만났을 뿐인데 단순히 1년 6개월이 지났다고 결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사건, 이벤트, 카이로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건이 설렘이죠. 그리고 믿음의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계기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런 사건들이 켜켜이 쌓이고 나서 때가 차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사건 시간이 바로 뭐다? 카이로스다. 카이로스의 의미를 알고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묵상하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선포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해서 너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 내겠다.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크로노스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그 세월에 걸맞는 깊이 있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시겠노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로노스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때가 참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미안해서 어째 거기 가면 나도 죄에 오염될 것 같아. 갈 수가 없네.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알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행동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억압하는 세상에, 그래서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기꺼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무게를 우리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은 여러분 단순히 일상적인 일이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5차원, 6차원 세계에 살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히 괜찮았어, 뭐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라는 감정에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사건이, 은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던 악습이 끊어지고 마음속에 깊이 박혀든 상처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는 가치관도 세계관도 이 개똥 철학 같은 인생관도 한순간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일수록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참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진짜 만나면 에고 충만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뭡니까? 유턴이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주님과의 카이로스 만남을 통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신 겁니다.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까지도 한순간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특별한 사건인 카이로스의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크로노스라는 시간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묵묵히 켜켜이 쌓인 시간이 주는 그 힘도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그저 단순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았다가 1시간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 목사의 설교는 듣고는 있지만 주식 생각, 바둑 생각, 업무 생각, 육아 생각, 축구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건 고급 기술인데요, 눈을 뜨고 조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카이로스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동안 예배당 공간 안에 머물렀다 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안에,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하고요, 말씀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결단한 흔적이 이 1시간이란 예배 시간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카이로스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순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순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공, 줄임말인데 멸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순수 공부 시간, 순수 공부 시간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묻는데요, 야, 오늘 너 순공 몇 시간 했냐? 나 몇 시간 했어. 아이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책상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유튜브 소치 보고 친구랑 인스타 DM 주고받다가 3시간을 보냈다면 그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풀지 않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그 시간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앙 생활하면서 시간만 보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거나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상고했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는 행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치열하게 고민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런 사람을 고결한 사람으로 칭하고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은 너그러운 사람, 개역 성경은 신사적인 사람,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은 고상한 사람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게네스입니다. 유게네스에서 영어 이름 유진이 파생되었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굉장히 흥행했던, 시청 높았던 드라마 여러분 한번 보셨죠? 미스터 선샤인에서 선교사 요셉이 어린 주인공 최유진에게 지어준 이름, 유진이란 이름이 바로 고귀하고 위대한 자, 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유게네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막 술술 넘어가고 이해되고 너무 성경이 쉽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을 고귀하고 위대한 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며 고민해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진짜 믿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가정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을 걱정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말씀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도 섬김도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사단 마귀가 부정적인 감정과 환경으로 거세게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자라간 믿음은 광정과 상황으로 흔들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건데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야 하고, 설령 마음이 어두워서 잠시 멈추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길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 시간, 인생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냥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 안에 담겨있는 매 순간 카이로스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은혜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맺어진 카이로스의 은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 안에 우린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종교 지도자도 이걸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카이로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카이로스가 적용되면 하나님의 선교가 되고요. 섬김에 카이로스가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섬김이 됩니다. 역사 속에 카이로스가 적용되면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싹 다 맞춰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미 응답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능히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교제하길 원하세요. 카이로스의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한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 열매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상을 받게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어찌나 고집들이 세시고 자기 계획이 충만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강하게 발산되는 성품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뭐라고요? 우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직 준비가 되었다 말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카이로스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상태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세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카이로스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급하고 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뚫고 들어오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 공통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리아도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온전히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그 자리에 임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크로노스 시간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기도 응답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순종까지 살아가려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뭐가 깊어져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섬김, 겸손 이런 가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원래 없었으니까. 일단 생기고 나면 이제 그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의 문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의 싸움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순종도 겸손도 자라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은 모습에까지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이 되어서 더 힘차게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 그 은혜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가까이 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가정교회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전 도우는 목사님과 한성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한성교회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너무너무 교만했던 제가 보기에 도목사님에게도 한성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교육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기업 이사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연구소에서 교육자 직원 인사평가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평가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너무 폄하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행동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협상이 결렬되고 그냥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 이 교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이 나가면 나도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신문 청빙 광고를 봤는데 동암교회와 부산 P교회 청빙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당시 김재영 장로님 만났습니다.
장로님과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동암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도목사님은 말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알아보고 나서 너랑 그 교회는 안 맞다. 너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그러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할수록 나도 바뀌면 되고 그 교회도 바뀌면 되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도목사님 말씀에 처음으로 불순종하고 동암교회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가정교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성교회 스타일을 가지고 동암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최영기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경대로 신약교회의 회복을 말하면서 성경 안에 담긴 행복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걸 느껴졌습니다. 이후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런 목사님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저희 부부를 참 많이 부끄럽게 하셨고요. 끊임없이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은혜와 주님의 간섭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어찌 그저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급하고 강하게 다가온 카이로스의 사건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면 지지부진한 상황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건 사고를 막 거부하고 이렇게 딱 버티면 카이로스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카이로스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만들어 갑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알고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